중국 선교사 이 허드슨 테일러가 아주 참 귀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들 중 누군가가 지폐를 받았다면 그 액수가 얼마이건 당신은 결코 그 가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지폐 위에 인쇄된 액수를 그대로 믿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그만큼 확실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에 가치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라는 참 아주 그 귀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지폐를 받게 되면, 10,000원짜리 지폐나 50,000원짜리 지폐를 받으면 그 지폐에 쓰여진 여러분 그 액수를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더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허드슨 테일러가 오직 믿음으로 선교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 지폐는 그 액수대로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정권이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게 되면 전에 사용했던 화폐가 가치가 없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고, 여러분, 과거에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기록된 대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록된 그 지폐의 가치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인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이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이제 받아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서 천사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은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을 포함한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자, 모였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참 한 마음으로 참 성령을 사모하면서 한 마음으로 사랑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기 모였다는 것은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이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참 믿음이 있느냐 할 때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느냐, 참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모여서 기다렸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모습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순절 절기에 약속하신 이 오순절 절기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하늘로부터 부어 주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 시대의 맥주절 절기로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하나님은 이 절기 때, 이 맥주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 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었습니다. 참 구약의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교회가 이제 탄생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서 하늘로부터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주를 위해서 아무도 살 수 없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권능, 능력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는 중심이 내 자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보다 나를 위해서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이 세 가지 현상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현상들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인데, 먼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는 바람은 성령의 주권적인 임재를 의미하는데, 이 성령을, 이 바람과 그 성령의 그 의원이 같은데, 바람이 불면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면 생기가 주어지듯이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기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게 되고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풍은 더러운 바다를 정화시키는 유일한 그 요소가 태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 인도를 또 수반합니다. 이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제 그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는데,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위해서 힘든 곳에 들어가게 되고, 또 열방에 가게 되고,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을 성령의 바람으로 이제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하러 세상 곳곳에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의 역사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불은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었을 때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가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결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정결하지 않고는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입술로 성령의 불로서 우리 입술이 정결하게 돼야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참 어떤 분 성령을 받으면 정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이랬던 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긍정적이 되고 참 가능한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깨끗한 말을 하게 되고 사랑의 언어를 쓰게 되고, 자, 이렇게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할 때 사명자로 이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은 이 동력입니다. 참 에너지죠. 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참 아주 수동적에서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역동적이고
정말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찬송하게 되고 아주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정말 힘이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이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른 나라 언어를 구사했다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말함으로 예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심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구사한 이 언어는 자기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사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언어인데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언어였습니다. 이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아서 다른 나라 언어들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살러 가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언어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다른 나라의 이 구사한 언어들은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이 전도의 언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열방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하나됨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또 이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들을 말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들을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 되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고, 남녀가 하나 되게 하고, 종과 주인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여러분 원수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자들에게 각국의 언어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기가 딱 좋은 기회인데 성령님께서 각국의 언어를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으로 각국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킨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문제가 있는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곳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있는 세상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제자들에게 다른 나라 언어들을 주셨습니까? 그 주신 이유는 세계 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까? 은사를 받고도 문제가 있는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안일하게 살게 해달라고,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문제가 있는 곳에, 믿지 않는 가정과 병든 곳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는 것도 그 잘 되게 된 걸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데 윤리적인 죄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강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정말 무서운 죄악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올해도 얼마나 전도를 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올해 얼마나 맺혀 있습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고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되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안 하면 내 신앙이 어떤지 몰라요.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면 비로소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알게 되고, 전도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전도하게 되면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전도고 선교의 총체적인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건강한 신앙인가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전도 안 하면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은 문제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어려운 곳에 숨기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영혼을 보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조직하고 신호회를 조직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공동체를 다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하는 열정적인 일망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처한 곳곳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과 신호회와 모든 것을 조직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고통당한 자들에게 기도로 세워주고 병든 자들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게 하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 이 성령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의 말과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져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주위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을 받은 척도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죄악이 떠나가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그 척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동화가 되어져서 오랫동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에 동화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이건 여러분 큰일 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월이 전에보다 신앙이 점점 못해지고 있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건 여러분 정말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풍랑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우리에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소리치던 말입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만약에
세상이 오늘 교회를 걱정한다면 이건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잠자고 있는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성령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도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그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 제자들이 각국 언어를 구사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교 사람들이 다 새술에 취했다고 그들의 생각대로 지금 이 제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는데 이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자기 생각에 매여 있었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도 오늘 여러분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성령의 역사, 오늘 말세 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열방 가운데 머리가 되도록 선교할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녀들이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연인들은 늘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들 휴가를 기다리죠. 여러분도 휴가 좀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성령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기다립니까? 세상의 성공을 기다립니까? 오늘도 예배를 마치며 놀러 가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있어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마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녁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쉬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울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심령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큰 소리로 아멘 안 합니까?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말세 때 예수를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이 민족이 삽니다.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 자기 생각에 매여 있던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여 우리가 옳지 않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다윗은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더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 복된 주일에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기다리고 있다면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열방의 교회들이 전부 다 은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교 가는 거예요. 오라고, 와서 도와달라. 우리가 종일 말씀을 듣겠다고 오라고,
하니까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